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을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큰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사랑,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대와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또한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해 주셨는데요, 참으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요, 참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에게 또 교우들 간에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 것을 발견합니다.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에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요, 가족분들에게도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쑥스러우셔도요, 우리 부모님 바라보면서 또 남편과 아내 바라보면서요, 자녀 바라보면서 이야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고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의 이유는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바라고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서 행복한 한가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아마도 이전의 시기에 무엇인가 먹고 누리고 하는 것이 풍요롭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 그래도 이 추석과 한가위를 맞이하면 먹고 마시는 것에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하나 더 먹을 것을 주는 것에 어려움이 없는 시기가 되어져서, 그래서 아마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감사의 시기이고 물질의 풍요를 조금은 더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이 시기이지요. 바라고 하기는 물질의 풍요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마음의 풍요도 함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누리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감사의 시기에,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결단하고 행해야 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소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요구를 합니다. 재산을 분할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재산을 분할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있지 아니할 때에, 그때 바로 자녀들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유산으로 넘겨주었던 것인데요,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아들이 와서 내게 주실 그 재산을 빨리 주십시오라고 재촉하여 요구하는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또한 아버지를 참으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재산과 토지를 달라, 자신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것을 달라라고 요청하여서요, 그것을 받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성공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였을는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가 성공의 인생이 아니라 실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나아가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무것도 그의 손에 쥐어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형편이 참으로 어렵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형편을 살펴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참으로 끔찍히 여겨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손도 대지 아니하는 이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이 돼지를 키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당시에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자 돼지에게 먹이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가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그는 성공 인생을 위하여서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으로 떠났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그렇게 아버지 뜻,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그렇게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이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듯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요, 이 탕자가, 잃어버린 아들이 마음의 변화와 새로운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 그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이 깨달음을 가지고 단지 슬퍼하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용기를 내어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가서 내가 아버지의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는 없어도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터이니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결단을 하였다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들, 탕자, 잃어버린 아들,
지금까지는 실패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선택하였던 그가 이 딱 한 가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귀한 결단을 함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가 참으로 귀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아마도 몇 번씩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한숨 쉬고 몇 걸음씩 걸어가며 집으로 향하여 왔겠지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머뭇거리며 다가오는 그 둘째 아들과는 다르게요, 멀리서부터 늘 항상 멀리 혹시 아들이 오는가라고 바라보았던 아버지는요, 아들이 보이는 그 시간이 되어지자 아들을 향하여 주저함 없이 달려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 탕자, 아버지의 뜻을 어겼던 그 아들을요, 얼싸안고 목을 감고요, 아는 상태에서 그에게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리고 그를 품어서요, 그에게 자신이 꼈던 가락지를 주고요, 새 옷을 입혀주고요, 그리고 신을 신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지위를 다시 허락해 준 것을 봅니다. 비록 아들은 아버지 뜻에 반대하여서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고 떠났지만요,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고요, 돌아온 아들에게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다시 돌려주고 그를 품고 그와 함께 기뻐하며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지요.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옆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탕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스스로 자족하며 나는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탕자의 이야기의 뒤에 부분에 보면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뜻에 대하여 관심 갖지 않았던 또 다른 탕자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어서 결국은 아버지 곁에, 하나님 곁에 있지만 하나님 곁에 있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에게,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어도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고요, 범죄하고 악한 길에 섰어도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가 돌아오나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말 묻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그 탕자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호세아도 그러고요, 스가랴도 그렇고요, 주님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자신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모세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은요, 보통 모세의 노래라고 불려지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유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 모세의 유언은 실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까지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면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주로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과 멸망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을 봅니다. 이 재판장에서요, 하늘과 땅을 소환하였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불러서요, 모세가 그렇게 참으로 증언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증언하라 라고 이야기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단비와 이슬을 통하여 그의 생명이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증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단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요, 오늘 이 시간 지치고 고난 인생,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모세가 권고하는 권고의 내용은요,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그 사랑이 기록되어진 옛날을 기억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창조자, 구원자, 보혜사이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였고, 그 청함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길에서 40년을 걸으면서 때로는 참으로 더위와 추위로, 때로는 짐승의 위협으로, 때로는 이민족의 해함을 통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셔서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 그 지역에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전하는 두 번째 권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이끌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권고는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살아갈 삶의 자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수고하고 했으면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꿀과 기름을 얻게 해주실 텐데, 가축을 통하여 젖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을 먹게 해주실 텐데, 그 시간들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권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는 오늘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기 위하여서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두 번째는 지난 시간 하나님이 베풀으신 사랑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불만과 불평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라고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이후에 모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 하나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라고 하시며 주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어질 테고, 그리고 움켜진 것들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텐데,
너희가 물질의 풍요로 움켜진 것들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며 헛되이 악한 자리에 서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가라고 권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세의 권고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자아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금송아지로 이야기되어지는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슬과 담비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참으로 살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잘했다, 잘 왔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하시고요,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살아가시고요, 오늘 시간 지치고 고난한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꽉 붙잡으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고유의 추석 명절에 꼭 있는 일이 있지요. 이 추석이 되고 명절이 되고 또 다른 명절도 그렇지만요, 이렇게 되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오고 가는 시간이 평상시보다 오래 걸려서요, 사실 오고 감이 피곤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부모님의 품으로 가는 이유가 있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분주하게 살았던 시간들 가운데 지치고 고난 인생들이 이상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분주하여서 바빠서요, 늘 바삐 음식 먹고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입맛이요, 돌아가서 어머님 해주시는 된장찌개 이렇게 먹으면요, 다 지금 시간까지 있었던 힘겨웠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였던 시간들이었는데요, 부모님께 돌아가서요, 부모님이 힘들었지라고 한번 꼭 안아주시면 지치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위로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향을 가고요, 그리고 부모님께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향 땅에 가셔서요, 부모님 품에서 하나님 주시는, 또 부모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셔서요, 만나는 것도 좀 드시고요, 힘내셔서요, 돌아오셔서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의 사역을 감당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육의 고향, 육의 부모님을 만나는 시간도 되시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시고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부모님들처럼요, 하나님 나라 잔치 예배해 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탕자가 그랬던 것처럼은요, 회개와 돌이킴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하여 감사함과 함께 한 가지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감사의 이유가 많은 시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감사를 통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가지 더 바라고 나옵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지치고 고난한 이들 꼭 안아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눈물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 그 눈물의 이유가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